천부경이 밝히는 대우주 생산과 소멸에 따른 음양관계 12장에서는 삼라만상 무에서 유의 실현이라 그 빛이 에너지로서 고갈되면 암흑이 될 터, 양기가 응기되고 아쉬운 자가 이로운 자가 되고 활동의 주체가 운용의 주체가 된다고 했던 그 법문이 있는데, 활동의 차원, 활동의 영역, 그러니까 누가 활동하는 자여야 하고 누가 활동하는 자를 운용해 나가야 하는 자여야 하는가에 대한 법문을 하기 위한 것에 있어서 13장 천부경이 밝히는 대우주 생산과 소멸에 따른 음양관계 13장은 암흑우주는 밝은 우주를 감싸 안아 천지인상중하 뿌리 몸통까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는 세상이라고 그랬어. 밝은 우주는 암흑우주가 감싸 안을 때 운행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암흑우주 차원은 뭐고 밝은 우주 차원은 뭔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 실체를 좀 밝혀봐야 될 거야. 세상은 뿌리, 몸통, 가지, 상중하, 천지인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기에 불리는 이름이라고 했어. 천지인, 상중하, 뿌리, 몸통, 가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기에 불리는 이름이다 보면, 왜 밝은 우주 지기는 암흑우주 천기가 감싸 안을 때 운행되느냐는 얘기지. 천기의 에너지는 무엇이고 지기의 에너지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하는 거야. 이거를 알려면 뿌리는 천상으로서 머리이고, 몸통은 지중이고, 가지는 인하로서 다리와 같다라는 얘기지. 결국 뿌리는 운용의 주체요, 가지는 활동의 주체고, 몸통은 뿌리의 질량과 가지의 질량이 오고 가는 활동 주체의 영역으로서 자리한다는 얘기지. 교육의 장소가 몸통이라는 얘기야. 몸통은 교육의 장소로서 가지를 위한 것도 있고 뿌리를 위한 것도 있고, 결국은 뿌리와 가지의 질량으로 살아가는 곳이 몸통이라는 얘기지. 몸통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활동의 주체들이 활동의 역량을 펼쳐나가는 곳임을 알 수 있고, 해가 중천에 뜬 중촉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비즈니스 관련된 사업을 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천기가 지기, 어둠이 밝음을 감싸놨다는 것은, 어둠은 그 무엇도 없는 기운만이 존재하는 차원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밝음은 만물의 빛으로 운행되는 세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결국에 밝음의 에너지는 어둠의 에너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밝음의 에너지는 우리가 과연 인간의 눈으로서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눈으로서 삼라만상 3차원의 끝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천기의 원소 인기가 보이는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두 눈으로 보는 가시거리는 밝음의 차원이 보이는 데까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밝음이 없어지면 그 뒤에 어둠인가? 아니,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밝음의 가시거리 광선에 있기 때문에, 그 광선이 지나도 그 뒤에는 밝음이 있기 때문에 이 밝음을, 이 거리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이 거리의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빅뱅은 137억 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빅뱅의 차원, 커져가는 삼라만상의 차원, 아직도 풍선처럼 부풀어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삼라만상 우주의 크기는 137억 광년의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태양계가 46억 년 전에 생성이 됐다고 말하기 때문에 태양계의 거리도 46억 년 전인가를 우리는 또 되짚어 봐야 하는 것이고,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서 출현한 때가 약 수십만 년 전이기 때문에, 과연 수십만 년 전에 이 지구에는
인간이 살아갈 만한 여건이 조성이 됐는가도 봐야 하는 것이야. 결국 암흑우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야. 이 삼라만상이라고 하더라도 삼라만상에 불빛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암흑우주 자체로서의 그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물질학계, 물리학계에서는 우주에는 알 수 없는 암흑 에너지가 돌아다닌다고 하는 건데, 이 암흑 에너지는 결국은 보이지 않는 천음으로써 태역의 우주의 기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지의 기운도 태역의 우주에서 분리되었고, 분리된 태역의 우주에서 삼라만상 빛으로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이니까, 삼라만상의 크기를 보려 한다면, 그 끝을 보려 한다면 인기가 인육을 벗은 상태에서나이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고,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만큼의 인간은 물질 이동을 해야 돼. 절대 인육이라는 물질을 쓰고서는 순간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차원 인기만이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어떠한 곳이든 갈 수 있지. 인기가 인육을 쓰면 보이는 삼라만상이요, 인육을 벗으면 삼천내천이라, 삼천내천 세계는 집착의 공간이야. 집착의 공간에 인육은 쓰고 살아가는 그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인기가 인육을 받고 돌아가고 삼천내천 그 공간에 갇혀 살아가면 그 공간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그 집착 때문이고, 과연 인기가 인육을 받고 돌아가는 곳이 삼천내천 그 집착의 공간인가? 아니, 인기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각의 족보의 차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각의 족보 차원으로서 앉았을 때 이승과 저승은 유무상통의 차원으로 앉아 있는 것이지, 각의 족보의 차원은 운용의 주체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손들은 이승의 물질로 쓰고 가는 직계손들은 활동의 주체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무상통의 차원은 저승에 자리한 인의 기운하기 나름에 있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인육 한 장 차이긴 하지만, 이 인육의 한 장의 육을 벗어내려 한다면 우리는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할 때 가능한 것이지, 그 원시반본이라는 것은 내 앞의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지, 회귀의 본성도 매 마찬가지 아니야.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나의 고향을 찾는 것이고, 회귀한다는 것은 다시 태역의 차원, 천의 차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 태초라는 것은 내가 씨앗을 받던, 알로 태어나던, 인간으로 태어나던 어떠한 물질적으로 인해 부여됐다면 태초가 시작된 것이지, 태초에서 다시 회귀는 모든 육을 벗고 돌아가는 태역으로 가기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기의 모든 만물은 태역 없는 것에서 빚어졌기 때문에, 그 태초에 시작한 시공간도 결국은 태역으로 돌아가기 위한 곳에 있어. 절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천과 지의 경계에서는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천과 지의 경계의 차원을 갈 수 있을까? 아, 그것도 불가능해. 어떤 누구는 삼라만상 우주에는 화이트홀과 블랙홀이 있고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외몰이 있다고는 주장을 하는데, 인육을 벗은 인기는 그 3차원의 끝은 얼마든지 갈 수가 있지. 하지만 7차원 암흑우주는 가기에는 아직은 그때가 무거웠고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천의 태역으로 돌아가질 못해. 왜? 무거운 건 밑으로, 가벼운 건 위로, 지기의 기운이 암호가 됐다 할지라도 이게 천의 기운처럼 티 없이 맑아지지 않으면 경계의 선에서만 맴돌 뿐이지, 천의 태역의 차원으로서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야. 맑혀야 돌아갈 수 있는 게 지의 기운이고, 지의 기운은 밝음으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야. 밝음은 어둠이 되기 위한 거에 있고, 기운을 맑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둠화됐다고 해서 청기화되는 게 아니야. 끝까지 너의 탁해진 기운을 맑히고 소멸된, 또 소진시킨 에너지를 충전할 때까지 인간은 이승과 저승, 보이고 보이지 않는 차원을 돌고 돌다가, 이게 그 3차원에서 이승과 저승의 차원을 돌고 돌다가 맑혔으면 지기와는 청기화되기 있기 때문에 진정 모든 인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청기화됐다면 우리는 모두가 하늘로 올라가. 그거를 누군가는 자타일시 성불도가 아니냐는 소리를 하겠지만 틀린 소리는 아니야. 인기는 천지의 자식이라. 천지의 자식 하나를 빠뜨리면 천기의 운행이 멈춰지는 관계로 그 어떤 인의 기운 하나도 빠뜨려서는 태역의 천의 기운이 바르게 돌아갈 수 없음으로 인해 하나의 차원에서 둘로 분리된 인기, 그 모두가 소중하고, 하나의 차원에서 둘로 분리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돌아가서 남겨진 인기의 차원과 하나 되지 못하면, 아직 음양합의 공의수를 이루지 못하는 인기들은 사장되는 꼴이라 청기의 운행은 원활히 운행되지 못해.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곳 없다는 소리가 똑같은 것이지. 부모 자식지간이 천륜지간이라고 했죠. 어떤 부모가 10자식 앞에 눈물 안 흘리는 부모가 있을까? 그 소중하지 않은 자식이 없듯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지만 10자식이 한 부모 봉양 못하는 것은 10자식은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관계도 자기가 얼만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느냐, 활동 주체로서의 행위를 다해 나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모를 봉양하고 안 봉양하고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결국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부모를 찾게 만드느냐 안 만들게 만드느냐의 차원은 여기에 있는데, 회귀의 본성은 하나에서 둘로 분리되었던 관계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의 기운은 그 무엇도 빠짐없이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야. 그때가 언제냐? 어둠이 밝음을 어둠화시킬 때, 청기가 지기를 어둠화시킬 때, 지기가 청기화될 때, 스스로의 기운을 맑히어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지. 태역은 천음이고 분리된 태초의 지향은 삼라만상이라. 삼라만상의 빛이 없어질 때고, 삼라만상의 빛이 없어질 때 그쯤이 탁해진 기운이 맑혀질 때이므로 우리는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야.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때가 내가 나의 삶을 다하지 못하면 괴로움의 표적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괴롭다는 건 그만큼 나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또 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나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대전이 내리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면 돼. 표적은 인간 삶의 에너지를 높여나가기 위한 것에 있지, 인간 삶을 구속시키고 인간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에 있지 않아. 근데 우리는 고통받는 존재이고, 인간은 깨우칠 수 없는 존재이며, 인간은 내 욕심에 따라 절대 이기적 사원의 참을 벗어날 수 없다고 누군가는 말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천성이야. 결국은 하나에서 분리된 둘은 하나 되어 나가기 때문에
천성은 찾게 되어 있어. 그것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해야 할 일인 것이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